샬롬! 네, 우리 11월 둘째 주 청소년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 암송구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암송하고 우리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 후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11월 둘째 주 청소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주환 작가가 쓴 회복 탄력성이란 책을 보면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 뭔가 하니까 이 인생의 바닥을 만났을 때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이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과 역경을 만나 이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 회복하는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와 역경을 만나는데요. 이때 우리들의 반응은 크게 이 세 개의 공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리공 같은 반응입니다. 유리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 산산 부서지듯 이 유리공 같은 사람은 좌절 앞에서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길어지면서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또 둘째는 이 쇠공 같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은 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하고 이 단단한 쇠공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는 이 탱탱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경을 만나서 바닥에 떨어지면 잠시 방황할 수 있지만 곧 바닥을 치는 힘으로 다시 튕겨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패와 역경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잠시는 이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다운이 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유리공처럼 깨지고 쇠공처럼 바닥에서 꿈쩍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마치 이 탱탱볼처럼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와 이 역경을 극복하는 것을 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회복 탄력성은 즉 이 역경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역대급으로 바닥을 찍고 있지만 이 탱탱볼 같은 신앙,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탱탱볼처럼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이 선지자 이 스가랴의 사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중 일부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재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 관계의 회복, 즉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회복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는데요. 성전 재건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꾸 여러 이유들로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던 백성들은 이 드라마틱한 회복을 가져올 만한 많은 돈이나 물질적인 도움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돈이 좀 부족해도 누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힘을 모아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사기가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되는 많은 어려움과 이러한 장애물들을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돌아온 백성과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 사이의 이 분쟁으로 인해서 이 내부적인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이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 절망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 시대는 회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실망, 낙담, 죄책감, 위기가 팽배했던 시대였는데요.
이 신앙의 회복을 꿈꾸고 기대하지만 정작 현실은 신앙의 바닥을 마주한 시대, 역경을 만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바닥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의 회복 탄력성. 마주한 바닥이라는 역경을 딛고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바닥을 마주하고 믿음이 약해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비대면 예배의 장기화가 되면서 안 그래도 약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미 신앙의 밑바닥을 찍은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이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회복 탄력성은 무엇일까요? 역경을 뚫고 바닥을 딛고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with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 탄력성, 이 신앙의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 이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는 힘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수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자 다윗 가문의 혈통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성전 재건을 주도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서 돌아와 제단을 다시 세우고 새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 반대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는 상황을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 건축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건축에 멈춘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에도 중단이 일어나는 이 신앙적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저항에 굴하지 말고 극복해내고 성전 재건을 완수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전 재건의 본질적인 의미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의 회복은 인간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그러한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치고 올라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1절에서 3절을 보면 순금 등잔대 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등잔대에서 계속 불을 밝히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 근처에 이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왜 감람나무가 있을까요?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아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유 들어봤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해가지고 몸에 좋은 오일로 우리가 먹기도 하고 또 음식 만들 때 식용유로도 쓰입니다. 제가 계란 후라이를 만들 때 쓰는 식용유가 올리브유 식용유인데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 곁에 있는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아 등잔대의 불을 계속 밝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곁에 있는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아 등잔대의 불을 계속 밝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루아흐는 이 숨결 혹은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매장이나 가게를 오픈할 때
오픈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행사용 공기 인형, 바람 인형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인형에 바람을 넣어줄 때는 이 인형이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힘있게 서 있고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인형에 바람을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인형이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구겨져 내려앉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 우리가 바닥을 치고 일어서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이 회복 탄력성,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성령님 없이는 힘있게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의 회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죄의 연약함 때문에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닥을 친 것이 사실입니다. 실망, 절망,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죄책감, 또 이제 너무 길어지면서 무뎌진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 신앙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홀리 스피릿, 성령님과 함께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이 모든 믿음의 장애물들을 돌파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위드 처치, 우리 교회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여 계속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였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아 계속 등잔대 불을 밝히는 것처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재건이 완성될 것이라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 즉 이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의 이 온전한 완성, 온전한 재건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완전한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우신 그분의 성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연결, 이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공급해주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멀어지고 혼자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병들고 약해질 것입니다. 신앙의 바닥을 치고 올라올 힘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도 50%의 인원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열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신호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단순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위드 처치, 우리 교회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매 주일마다 교회를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또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록 지금 바닥을 찍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하시는, 이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교회가 열렸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라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밑바닥, 믿음의 밑바닥을 찐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또 죄책감, 실패감, 무기력감, 또 무뎌진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또 우리의 상태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 우리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자라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다시 한번 신앙의 바닥을 치고 올라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위드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한번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서로를 섬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꿈꾸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